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노를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치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제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으로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구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를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오늘은 교회를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가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다양한 교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자 성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또 참고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는 더 살피고 더 도와주어야 한다. 교회는 더 살피고 더 도와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교회는 교회 내 성도들을 더 살피고 더 도와야 합니다. 구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대상에 따라 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시면 나이 든 성도들, 남자, 여자 성도도 있고 그리고 젊은 성도들, 남자 성도, 여자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처럼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비에게 하듯 하고 어미에게 하듯 하는데 특별히 나이 1절에서 남자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아비에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꾸짖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대하라 이거죠. 그렇다면 꾸짖음을 당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듦의 보편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꾸짖는다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저 나이 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꾸짖고 또 심지어 대놓고 또 뭘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듦, 늙음에 대하여 늙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에게 하듯 공손하게 하라는 거. 왜요? 안 고쳐지거든요.
나이 들면서 하는 행동들, 말 이거 안 고쳐지거든요.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나이 들었으니까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매몰차게 뭘 한 것도 아니고, 아비에게 하듯 권하여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과 다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교회는 노인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젊은 형제들은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일절 깨끗함으로, 왜냐하면 디모데가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함으로 하라, 이 기준이 있죠. 대상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하죠.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 우리 관계가 분명하게, 일부러 바울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돌봐야 되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이제 과부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3절에 참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가,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나요? 예, 참 과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과부가 뭐죠?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과부라는 거예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과부. 이 말이 뭘까요? 옆에 돕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돌봐줘야 된다라고 말하죠. 경대하라, 이 말은 무시하지 말고, 돈 없죠, 남편 없죠, 자식 없죠, 주변에 돌아볼 누구도 없어요. 그러면 딱 무시당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요, 일단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돕지 않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렇게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이방인이었으면 그리스도인 됐다는 이유로 그 공동체에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설령 그 자녀들이 있고 또 손주들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자녀들, 손주들이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고립되어, 이런 사람들을 한글 번역에 참 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5절에 이 참 과부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과부는 한마디로 외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경제적 활동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교회 나와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성도죠, 과부죠. 그런데 다른 과부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과부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 이 자녀나 손자가 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린 거 좋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 도리를 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래요. 뭐예요? 예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홀로 되신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예배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과부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과부가 있어요.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죠. 이게
번역을 일락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즉 방탕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방탕하다는 말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매춘하는 거예요. 과부가 되었는데 사실 2000년 전에 홀로 되신 분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래전에 재작년인가요? 그 전년도에 제가 룻기를 하면서 주일에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 고향에 돌아올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사실 머리에 떠오르는 친척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아스 만났다 하니까 그때서야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모를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나이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나이가 들었으니 매춘할 수도 없었다. 제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거기에 풍년이 됐다라는 그 소식 하나 외에는 그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봤자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쳤다라는 말을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마라, 말하라라. 왜? 스스로 대답을 하죠. 전능자가 날 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몸은 살았으나 영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외롭고 힘들어서 그럴 수 있죠. 이게 경제적 이유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돕는 것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돕는 것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할 일이 있는데 교회 나오지도 않죠. 예배 드리지도 않죠.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말이죠. 그런데 더 악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4절에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하라 라고 배우게 하라, 안 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젠 자녀가 아니라 친척이에요. 그래도 돌아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친척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 또는 할머니인데 관심도 없다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합니다. 뭐 늘 이 본문에 제가 마음에 찔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평소의 태도가 중요하다. 평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홀로 되신 여자 성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명단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부를 만들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9절에 보시면 과부 명부에 올릴 자는 아예 교회에서 행정적인 그 양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60살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데 60살이 넘는다는 것은 진짜 나이를 많이 먹은 겁니다. 오늘날 60과 다르죠. 예, 엄청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그래도 뭐 적지만 경제적 활동들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 정말 어렵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60세가 된다는 것은 동네에서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지고 그랬었으니까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9절과 10절에 그냥 과부이기 때문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었을 때에 한 남편의 아내였으면 됐고,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신앙적 양심이었었어요. 또한 개인적으로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선한 행실의 증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했고, 자녀를 잘 양육했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했고 섬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겼다,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편이 없어서 남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도움받아야 될 처지지만 전에 남편이 있고 이럴 때는 오히려 도왔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까지 이야기하죠.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로 열심을 내었다. 이 말이 뭐죠?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젊었을 때, 자기 형편 괜찮을 때, 남편이 있을 때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심은 것이 있으니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편 좋을 때, 남 어려울 때 쳐다도 안 보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배 나왔겠죠. 예배 하나 딱 드리고 딱 가고, 직분이 있는데도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직분에 합당하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이 무너졌는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교회가요 그렇게 넉넉하던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막 예배드리고 이렇게 드러내고 이럴 수가 없던 곳이었었어요. 그리고 다들 경제적 어려운데 헌금을 누가 많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갈 일은 이렇게 돕는 건데, 가난하다 해서 무조건 돕는 건 아니죠. 물론 도와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두 절로 이야기하고요. 11절부터 보면 또 다른 과부가 나와요. 젊은 과부라고 말합니다. 60세 이하가 되겠죠. 이제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제 홀로 됐으니까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재혼을 해요. 재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재혼을 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정욕 때문에, 성적인 욕망이죠. 또 하나가 자기 혼자 돼서 살기 어려우니까 재혼하는데 이방인 남자하고 재혼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배반했다, 신앙을 버렸다, 뭐 그런 뜻을 이야기하죠. 정말 자기는 정말 주님만 섬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젊기 때문에 성적인 그 충동에 이끌릴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재혼했다 그 말입니다. 결국 12절에 저희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러니까 구제 대상이 아닌 과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저희가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게을러져 가지고 뭘 하냐면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주님만 섬기겠다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방을 하는 거겠죠. 신방하는데 본인 자체가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음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섭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옮긴다는 거예요. 망령된 편론을 해서 일을 만들어요. 일 있는 걸 없애야 되는데 오히려 일을 만들어요. 여기저기 연락하고 만나서 또는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게으름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연습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떤 과부들은 15절에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다라고 말합니다. 무섭죠. 14절에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이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젊기 때문에 나는 뭐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젊은 그 과부들은 시집 가서 재혼을 해서 사탄이 틈 못하도록, 왜냐하면 사탄이 그 영혼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면 엉뚱한 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 보십시오. 분별하여서 도울 사람은 돕고, 물질로 도울 사람들 돕고, 말씀으로 도울 사람들 돕고, 분명히 구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구제이고, 그 구제의 대상이 누구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홀로 되신 여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할까요? 디모데가 목회적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자료들에서 보시면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공동체나 이방 공동체가 전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더 살피고 더 돌보아야 될 일에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또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교회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믿음이, 또 경제적 상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며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 사탄이 틈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생각을, 행동을, 판단을, 또 말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